할렐루야. 네, 1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 한가족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 드리시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양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 됩시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날 위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 충만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먼저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모였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 허락해 주시고 이 삶의 모든 풍파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해 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룩, 잃어버린 신앙의 핵심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새로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성도님들과 나눌까 하다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룩해지자, 함께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자라는 마음으로 거룩이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이번 한 해 동안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인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AI가 이슈고 막 로봇이 춤을 추는 시대인데 무슨 영적인 시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AI 시대도 맞고요, 또 로봇이 막 춤을 추는 시대도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 신기술을 가지고 점을 보고요, 또 신년 운세를 보고요, 심지어는 디지털 부적 디지털 부적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부적 삼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범위를 좁혀보면 그 어떤 때보다 영적인 시대, 신앙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보다 교회가 이 땅에 많았던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넘쳐나고요, 말씀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딱 키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1년 365일 전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의, 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정보와 컨텐츠가 정말 풍성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인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거룩과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이야기하는데 거룩은 부담스러워하고요, 사랑은 강조하는데 구별됨은 불편해하고요, 또 축복은 정말 다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데, 그런데 삶의 변화는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거룩은 사라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룩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선택사항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이 시대가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의 책임이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하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거룩하려고, 구별되려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삶과 신앙생활과 이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다짐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베드로전서는 박해와 혼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성도들은 로마 제국 속에서 극소수였고 조롱과 핍박을 경험했어요. 그 로마 제국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런 상황임에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 조용히 숨어 살아라, 이렇게 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는 선택받은 나그네다.
그러므로 너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선택받은 나그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십시오. 쉽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해요. 죄를 안 짓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술 안 마시는 것, 담배 피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또 바람 피지 않는 것,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는 것,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본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별된다는 것은 행위적으로 볼 때는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것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것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거룩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다들 소시적에는 이성분들한테 한인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대답이 크게 나왔어요. 자, 다 한인기 하셨어요. 여럿 울리고 다니셨죠? 그렇죠? 네, 그저 웃지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았어도 여러분, 그 결혼 후에도 결혼 전과 같이 그렇게 다 내 거야 하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왜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결혼 후에 그 너무나 예쁜 이성이, 너무나 멋진 이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시간 있으면 저랑 차 한잔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시죠. 곧바로 가시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딱 이렇게 결혼 반지를 딱 보여주면서 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혼 반지를 내 보이면서 제가 결혼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지 끼면, 반지를 보여주면 매력이 갑자기 넘치던 매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반지 끼면 연애 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반지 끼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임자 있어요, 이거 말해주는 거잖아요. 임자 있다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임자가 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반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 하나님 거예요 하는 자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속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살면 거룩해질 수 있다, 실수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룩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의 흔적이다, 관계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가보셨죠? 산에 가보셨죠? 산에 가면 기분 좋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옆에 산을 막 올라가다 보면, 옆에 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쫄쫄쫄쫄쫄쫄 무엇이 흘러요? 시냇물이 흘러요. 그 물이 맑아요? 더러워요? 맑죠? 그 물이 맑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중간에 정수시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맑아요? 그 물의 근원이 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밑에 있어도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요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너희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너희도 깨끗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에 초대하십니다. 네, 쉽지 않은 초대예요,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예수님과 같이 함께 걸음으로 거룩이 흘러가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행실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은 주일 이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어디에서요? 모든 행실에. 어디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말하는 방식에서, 또 선택의 순간에서, 돈을 사용하는 모든 태도에서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 전체가 거룩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구 목사로서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 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의 그 자녀들도 때로는 예수 믿지 않고 막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신앙의 2세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니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신앙을 떠나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막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기가 싫습니다.
부모님 밖에서는 거룩한데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면 술 잡수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나한테 매일 소리를 지르시고요. 또 아니 교회만 다녀오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교회 사람들 욕을 하시는데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김 집사 뭐 무슨 권사 욕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정말 그러려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교회 안 다니고 편하게 술 먹고 편하게 욕하고 그 대신 남 피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또 어떤 청년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데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 상사가 불합리한 관계를 요구하는데요, 사회에서는 권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진짜 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청년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 없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다 계실 수 있는데, 그 청년은,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 드러내라.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곳에서 정말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거룩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한복판에서 드러내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정말 치열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거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방향 감각의 문제인데, 그 방향 감각은 말씀을 통해서만 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항해에서 말씀이라는 키를 붙잡아야 하나님께로 올곧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이란 것들이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덮쳐올 때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검. 그것을 잡고 있어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내 기도가 내 욕정만 쏟아내는 푸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기도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밖에 쏟아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직 무엇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들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썩어질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도, 죄에서의 구원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삶의 책임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인데,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요즘 세상 다 그래.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지. 어떻게 맨날 성령 충만해. 아니, 나만 그렇게 살면 손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뭐 우리가 후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은 어떻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는가? 왜 하나님을 갈망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의 회복이고 흐려진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더 분명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속해져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 발 담그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거룩은 잃어버려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은 신앙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발걸음 가운데 늘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찬양할까요?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경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가슴이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어떤 상황에도 믿음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된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이 주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정말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과 우리의 세상 속의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통일될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책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실수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의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만방에 안 널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없어질 은금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로서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나를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셨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할 수 없어. 주님, 나에게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의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우리의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다시 한번 올바로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도 어김없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올해 말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참 애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좋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